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맘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예배에 주인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과정에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일주일간 또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송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마지막으로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맞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여 드린 헌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상급에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편지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간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진리대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조인희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도 힘을 냅시다. 여러분, 기지개들 쭉 펴보세요. 우리 다니엘이 어저께 엄마 좀 도와주고는 늦잠 늦게 잤거든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일찍 교회를 가는 거야? 이러고 잠이 안 깨갖고 막 짜증을 내요. 그래 뭐라 그랬을까요?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는 건데 뭐를 불평해? 그랬죠? 처음에부터 그랬을까요? 일어나라, 늦는다, 일어나라, 할 일이 많다, 일어나라. 계속 깨웠어요. 좋게 깨웠는데 왜 이렇게 일찍 교회를 가는 거야? 이러는 거야. 이제 잠에 취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나는 단지 잠을 더 자고 싶은 것 뿐이야, 오로지. 특히 우리 신다니엘은 잠에 취하면 사람이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조심합시다. 모두 잠에 취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영이 죽은 거야. 그래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거지. 그치? 자, 뭐 벌써 이게 나와버리네, 얘기가. 여러분, 어제 잤지요? 그죠? 오늘 아침에 깼나요? 깼으니까 이렇게 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전에도 말했지만, 잠자는 거는, 성경에서 잠자는 거,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죠? 잠잔다. 또 잠에서 깨어나는 걸 그럼 뭐라 그러죠? 두 글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뭐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열매를 주신 거죠. 맞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 같이 죽었다고. 우리들이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 나는 왜 키가 작아?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아? 뭐 등등. 나는 왜 뚱뚱해? 등등. 그런 것들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고 뭐 그럴 아무것도 요소가 없대요. 왜? 성경에서 가만 보면 우리 모두 하는 말이 사람은 뭐라고? 죄. 이미 죄인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좀 고쳐서 사용해 볼만 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고칠 만한 요소가 있어서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었더라면 그냥 가르치시고 달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아마도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우리도 이미 죽었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잘 때는 난 이제 죽었다. 나는 사망. 그러고 자고 눈 뜨면 부활. 새날. 그럼 얼마나 감격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세월 하루 이틀 3일 열흘 365일 그 다음 곱하기 2 그래서 또 3600일 곱하기 해서 만일을 막 살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식상한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 새날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난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새날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아멘? 날마다 찾아오는 추수감사절, 해마다 찾아오는 추수감사절.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가 아니에요. 오늘은 2019년 며칠입니까? 11월 17일 새 날이에요. 그죠? 지난해의 추수감사절은 2018년 몇 월 며칠이었겠지요?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바로 지금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선생님이랑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목이 붙잡히는 것이 은혜다. 우리 붙잡히는 거 싫어하잖아. 그런데 사실은 붙잡히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셨다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버려두셨다 그랬어. 이 사도 바울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서로 사용하고, 그것이 다 뭐라 그랬지? 이 세상 것은 다 이제 나올 수 있지, 그치? 크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다. 그지요? 맞지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이 하게 됐냐면요. 배경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보면요. 역대 수십 명의 황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망하게 된 이유의 왕이 10왕이 있는데 로마가 망하게 된 원인 중에 리더가 잘 나라를 이끌어가면 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리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중에 이제 여러 왕 중에 더 대표적인 왕 3명을 좀 나눠볼게요. 칼리큘라 황제. 첫 번째 왕 이름은 칼리큘라 황제예요. 이 황제는 얼마나 악독하냐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래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왕을 주제로 이 왕은 자신이 애굽의 바로라고 해서 이 바로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이해를 했어.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나라를 이끌어왔어요. 국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국왕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고, 그래서 또 인사하고 뭐 이런 목례하고 무릎을 꿇고 뭐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국가 원수나 정치하고 다 그렇게 위엄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은요, 어떤 아주 흉악한 그러한 추악한 일들을 저질렀냐면 근친상간, 누이 동생을 아내로 맞고, 또 성도착 환자, 그 다음에 친엄마를 죽이고, 저녁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회를 베풀고, 또 사형수를 끌어내어서 잔혹한 방법으로 연회 가운데 자기를 죽이고, 또 또 그리고 이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요, 사람을 산채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바람에서 태웠대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한 흉악한 아주 범죄, 화형, 십자가형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거예요. 어떤 자들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로 아주 악한 왕은 글라우디오 왕. 이 왕은 아주 폭군이었어요. 또 알코올 중독이었답니다. 그리고 35살이나 아주 어린 그러한 나셀리나라는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이상 성애자래요. 성욕이 넘치는 자래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여튼 좀 우리가 입으로 나눌 수 없는 추악한 그러한 아주 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아주 거기에 빠져있는 알코올 중독의 폭군, 더 이상 말하기가 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네로왕,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네로왕은 사이코죠. 정신분열이죠. 어떻다 그랬어요? 자기 의붓 아버지가 왕이었지요.
그 엄마가 그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왕이 됐지만 황제가 됐지만 또 그 자리를 또 어떻게 엄마가 또 나도 죽일 수 있어. 아버지도 죽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불을 지르지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시상을 떠올리게 한다고 그 로마의 불을 지르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그것들을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한 것을 그렇게 아주 대표적인 왕의 만행속 이런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문화에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러한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우리 마지막 절에 남자가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 갔지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왕이 그런 연락을 즐기고 그렇게 만행을 하고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되어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그 백성들도 또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았겠어요? 그치? 왜? 우리들의 그 죄악된 본성이니까 그런 것들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드러내고 있으니 그 백성들도 다 그런 것들이 부러웠던 거죠.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바로 그들의 그 만행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촛불에 같은 역할로 몸을 불살라지는 형을 당했을 정도의 그것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지요. 하나님 모세 오경을 잘 지키지요. 그러나 누구는 안 믿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러한 사회적 풍토를 보면서 어땠겠어요? 우리는 그러진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일들은 안 해.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사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더 왜? 유대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말씀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 28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음만 안 하면 돼. 이해 갔어요? 몸으로 행동만 안 하면 돼. 마음으로는 욕을 하건 간음이 생각이 들건 유대인들은 어쨌든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행동으로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법은 간음하지 말랬으니까 행동으로 안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들은 모세 오경을 잘 지키고 산다. 너희들은 그게 뭐냐. 그리고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2장 1절에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므로 이게 왜 들어왔을까? 그치?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마음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말씀에 이런 것도 있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허물은 잘 몰라. 안 보이잖아. 근데 남이 하는 건 잘 보여. 저 사람 얼굴에 고춧가루 묻으면 금방 보여. 내 얼굴은 안 보이잖아. 거울을 가서 볼 때만 보고 또 까먹어 안 보이니까. 바로 거울을 보는 게 뭐야? 말씀을 들여다볼 땐 깨달아. 근데 또 돌아왔으면 몰라. 내 행동은 내가 안 보여. 근데 남은 너무 잘 보여.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굴이 삐뚤어졌는지, 눈썹이 잘못 그려졌는지, 머리를 짝짝이로 깎았는지, 옷을 어디 하나는 집어넣고 하나는 빼고 입었는지, 칼라는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단추는 짝다리로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잘 보여. 근데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말해주죠. 아이고 거기 단추 잘못됐네? 아이고 여기 칼라가 들어갔네? 아이고 머리가 수세미네?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앞만 보여요. 괜찮은데? 왜 그래? 뒤에는 이만큼 쥐가 파먹었다든지 그래도 앞만 깨끗하면 돼. 뒤는 어쨌든 난 안 보여. 이러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깨끗한 줄 아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단어로 심판, 그지요? 다니엘 일어납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가 뭐야?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들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말에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을 거란 말이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봐도 우리는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면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나보다 위에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일까요? 교만은 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사단이 무별 위에 보좌를 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한 사단이 이제 타락을 해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아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공중권세 잡은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우리가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는 일말에 기대하거나 이 능력이라고는 흠모할 만한 건 그야말로 찾아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멋지고 학식도 있고 아주 배울 만한 게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좀 배우지도 못했고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좀 그렇게 우대하는 경향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 이제 이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말은
이제 이 겉으로 보는 말씀으로만 본다면 이제 또 예화를 하나 들면 하버드 대학교에 어떤 노부부가 찾아갔대요. 허름한 차림으로. 그래서 여기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총장실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아, 왜 그러시냐고. 아유, 좀 바쁘시다고. 그리고 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이제 그 경비가 자꾸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런 학교를 지으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역시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고 그냥 하대를 하고 내보냈대요. 그런데 두둔 하버드 대학 말고 또 다른 대학이. 그래서 이제 이 노부부는요 거기에 후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액의 돈을. 그런데 거기서는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총장도 만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우게 됐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은 하버드 대학에서는 어떤 경악할 일이 있잖아요. 참, 아이고 아뿔싸.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지? 총장도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 그랬더니 거에게 그것들이 이제 자기 학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다른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그 외모만 본 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11절에 나오는 이 외모는 뭐냐면요. 여기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겉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2장 11절에 말하는 외모,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모는 사람의 겉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실 때 종족, 성별, 재산, 학식에 따라 차별을 두시지 않고 오직 그가 지닌 믿음과 그것에 뒤따르는 삶에 따라 심판하신다. 이해 갔나요? 그 외모가 못생기고 잘생기고 허름하고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런 게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지.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4절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뭐를 따라?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다시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진노는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 고집하고 회개치 않는 마음에 진노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응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당을 짓는 거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또 누구 있지? 말을 잘하는 우리 저 고린도 전서 할 때 누구였지? 언변이 잘하는 자, 누구였더라? 오래돼서 또 까먹었어요. 그죠? 좀 찾아봅시다. 어디 있나? 아볼로. 나는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다 나누었던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당파가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직 당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당을 짓는다는 건 뭐야?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지?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여기에 서 있어라고 스스로들 끼리끼리 당을 짓는 거야. 하나님은 당을 짓는 거를 기뻐하실까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지요? 그러면 당을 짓는다는 말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나의 의를 나타내는 거가 들어가 있겠지요? 맞지요? 당을 짓는다는 것은 나의 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에서 당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그러면 바로 그 당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이지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거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쟤는 구제불능이야 라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든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조차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습은 내가 볼 수 없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거울을 보면 여기에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여기에 눈곱이 껴있는지 머리가 무슨 새집을 지었는지 껌이 붙어있는지를 알려면 거울을 보면 알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고치고 씻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치고 씻고 회개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성실이 뭐예요? 우리가 어떨 때 성실하다고 얘기하나요? 성실하다는 얘기를 어떨 때 쓰지요? 꾸준히 끝까지, 그지? 끝까지 안 한 사람은 성실하다고 얘기 안 하지. 끝까지 해냈을 때 성실하다는 말을 쓰지요. 바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구원받지 않으면 데려가실 수가 없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끔 어떤 일들을 환경에서 역사하실까요? 상상이 가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들을 저런 왕들을 그냥 두세요 했을 때에 그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 그러나 매를 들어서 강대국을 썼던 그러한 매로 들었던 그들은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늦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을 듣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람이가 찬양을 아주 여전히 잘 선곡을 했지요. 뭐라고?
찬양 속에 볼까? 이거 어디 갔어? 뒤에 있네. 봐봐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작지만 주님은 커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약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자, 저 선생님한테만 붙잡히면 무조건 서울대야. 이 학원만 다니면, 거기에 따라만 가면 무조건 여기는 서울대는 패스, 합격. 왜 그럴까? 그만큼 유능하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숙을 위한 7가지, 여기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첫 번째, 말씀을 먹으라. 두 번째,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세 번째,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라. 네 번째,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다섯 번째, 제자로 헌신하라. 여섯 번째, 성교로 헌신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그죠? 우리들은 연약해요.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죠? 바로 그게 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러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환경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 엄마는 이래? 왜 내 동생은 저래? 왜 나는 이래?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우리 목사님은 이래? 왜 우리 권사님은 이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엄마, 그러한 아빠, 그러한 목사님, 그러한 동생, 그러한 최적의 형제, 자매, 최적의 학교 선생님, 나에게 꼭 맞는 친구를,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맞춤 시스템 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이 삶에,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가, 오늘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2019년 추수감사절이 똑같은 날이 아니고 분명히 새 날이고, 어떨 때에 처음에 말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지금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봐봐.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뭐를? 주의 사랑을. 어떤 사랑?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십자가는 바로 뭐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성실하심,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를 성숙의 단계로 이르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로 만들으실 그 분을 크게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예배 간격을 체험하고 그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슴이 벅차도록 아마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주님은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시작하셨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그다음 뭐지? 새롭게 하네. 그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시작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날에 우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것을 믿고 그러면 어차피 할 거 빨리 해야겠지. 그 새털 같은 많은 날 아이 좀 이따 하면 어때가 아니고 어머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겠네?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대. 그리고 절대 포기 안 하신대.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포기 안 하신대. 그러면 80, 90세 될 때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남에게 도움되는 일도 하나도 못하고 복음도 하나도 전하지 못하다가 그저 그날에 나를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죠. 네,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아끼고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 남은 2019년에 11월 중반이에요. 이제 12월 지나면 2020년에 접어듭니다. 우리 2020년부터는 새롭게 할 거야가 아니고 오늘 예배를 마치는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좌절하고 그러할 비난하고 그러할 나에게는 아무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럴 때 사랑이 나가겠지요. 그리고 이해가 되겠지요. 옆에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저렇지 불쌍한 마음이 생기겠지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형제를, 부모를, 세상의 사람들을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의 성실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때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불타는 열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성실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